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시름과 근심과 걱정 다 성령의 바람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9절 24절 말씀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심중에 있는 상태를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을 발설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아. 다 숨기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아주 과감하게 자기 속에 있는 심령을 그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이고 교육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 마음속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이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난감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도다 하는 것은 말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심중에 있는 심령의 상태를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이 악이 나오니까 자기라고 하는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선과 악이 있는 거야. 원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적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악이 앞선다. 악이 나온다는 말에 악을 행한다는 얘기야. 이 기맥힌 일이야 이게. 예. 이런 고백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 것은 사실 그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가 행한다는 얘기예요. 네. 내 속에 죄가 행한다는 얘기야. 이 가만히 보면은요, 이 범죄꾼들이 범죄해가지고 재판받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이 정신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누가 자꾸 그렇게 누가 이제, 시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켜서 내가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 지가 해놓고 지가 안 했다는 얘기야. 딴 누가 귀신이 이상한 것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정신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거 얘기하기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야.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있어. 이걸 행할 때가 있고 이걸 행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평생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죄 안 짓고 내가 살았다.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바울 같은 위대한 정도 솔직하게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중심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건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그렇게 되질 않고 죄를 행하지 않고 악이 나와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눌러가지고 이겨가지고 내가 악을 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고달프다는 얘기야. 피곤하다는 얘기야. 예,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곤고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대대로 산다고 하고, 예? 자기의 어떤 욕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곤고고 뭐고 없어요. 근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과 충돌 속에서 아주 곤고하다는 얘기야. 아, 이것은 해결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나 그런 속에 묶여 있으면은 이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끌려가느냐? 이 악의 죄에 끌려가가지고 계속해서 노예같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 이런 경험한 것을 이와 같은 상태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그 들을 때에 다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도 그렇지.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도 지금 그런 상태야. 다 공감한다는 얘기야.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 하는 얘기야. 이 건져준다고 하거든요. 강물에 빠진 사람들, 나를 건져주소. 웅동에 빠진 사람도 나를 건져주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나를 건져달라, 나를 살려내달라는 얘기야. 누가 나를 이 곤고한 이와 같은 그 피곤한 사람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건 죄 문제에 대해서 건져낼 것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사람 자체가 다 흠이 있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건져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하나님 앞에 애절한 그 심령을 기도합니다. 건져낼 자가 있어요? 바울에겐 누가 건져내? 우리 주님만이 건져내는 거야. 우리에겐 누가 건져내느냐? 주님만이 건져내는 거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하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야. 건져낼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바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곤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 이 세상 살면서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요.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근심 걱정 먹고 살기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는 얘기야. 부대끼면서 살아. 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이 상황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주랴. 건져줄 분다는 게 이래서 마음속에서 자기가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이와 같은 속이 이것이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나 가면 안 되겠죠. 바울은 나중에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너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 나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 여기 언제까지나 여기 머물면 안 되죠. 계속 이렇게 머무르면 되겠어요? 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있던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은 이 곤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이 있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 한평생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후의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맥힌 절망이야. 이것은.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명에 부활할 수가 있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른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이와 같은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죄 문제와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모든 것이 갈등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 동물들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들이 뭐 맹수가 그냥 뭐 약한 거 잡아먹다고 해서 뭐 재판받는 일도 없고 다른 걸 죽인다고 해가지고 살인했다고 해가지고 재판받아요. 또 양심이 끓입니까? 양심도 없어. 그것들은 동물들은요. 사람만 있죠. 사람만. 예. 그러니까 참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개나 짐승도 가만히 가축들 이렇게 보면은요. 뭐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 이건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향해서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본질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리라는 문제도 사도 바울이 심정으로 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정한 것과 같은 그 모습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불러봅시다. 304장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명한 영원 보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오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너희여 찬양하사. 새로운 세월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석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오로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이룰까. 하나님 되신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사. 아래를 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아기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라설까. 저 하늘 높이 쌓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간 변치 않는 사랑 정말 찬양.
그래서 죄에 빠져 있으면 건진받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 있는가?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 어디든지 사람들은요 이상한 곳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잘 때까지 그냥 술만 마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산 다 탕진하고 저기 뭐 정성 카지노인가 뭔가 하게 되면은 도박에 빠져서 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능합니다. 그게 예? 노숙자들도 많고요. 그 도박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도 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에 빠진 사람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 전부 다 어디다 빠지게 되면 잘못된 것에 빠지면은 그 집안은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야. 뭐 얼마 전에 동생 말 들어보니까 저기 저 요양원 그 갈 때 수급자 집에 갈 때 아침부터 술만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술만 먹는 데를 보니까 또 술꾼들이 잘 모이는 모양이야. 또 모이면 만나면 또 서로 대판 또 싸운다고 그래요. 뭔가 그래. 싸가지고 서로 그냥 치고받고 그냥 해가지고 또 그냥 진단서 떼가지고 저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막 해야 돼. 그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그러다가 얼마 있으니까 여치니까 또 오더래 거기에. 또 와가지고 또 같이 술 먹고 그래. 그 술 친구들,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예.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해. 서로 고사고 치고받고 경찰들 오고, 예. 이렇게 그냥 뭐, 난리 보고지가 나고 벌금이 나오고 뭐하고 막. 그것도 서로 그나 취소하니까, 고소를 취소하니까 또 벌금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받아가지고 저기 되는 거야. 근데 며칠 뒤에 또 와가지고 또 같이 술 먹다는 거야, 같이. 빠지면 정신이 없다니. 도박한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맨날 도박을 하는 겁니다. 예, 비도도 가지고 도박할래. 집 다 재패먹고 다 팔아먹고. 마약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다 죄에 빠졌어요. 죄에 빠져. 거기서 나와야 돼. 건진받아야 돼. 근데 건진받을 사람이 없어. 다 죄인들이니까. 누가 누구를 건지겠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라는 것, 소음과 악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투쟁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싸울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하면 가족끼리도 싸워요. 가족끼리 싸워. 아주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 휘두르면 사람이 절단나잖아요. 죽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이거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집안 난리가 나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아버지하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가 딸과 어머니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거 불화하게 한다고 하면 난리가 집안 난리가 나는. 아니 세상에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냐 이게 차라리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낫잖아. 근데 이런 말씀하세요. 불화하게 함이니 사랑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 또. 아이고. 세상에 갈수록 또 태산이라고 그러더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 이게 무슨 의미냐는 얘기야. 아니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당신만이 제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서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 전파하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요 이거는 때려 죽일 일이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말 같은 소리야. 유대인들일 때는 율법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일 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이야 이게. 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막 거침없이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라고. 저게 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 갈라지는데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야. 거의 대다수야. 믿는 사람은 극소수야.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저거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라는 얘기야. 한 집안에서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면은 이건 뭐 원수같이 되는 거야 이게. 예수를 따른다고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 말씀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 한 집안에 있을 때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방주사를 놓고 있어요.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야.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감당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고 시바리가 난리 보고지가 난다는 말씀이야. 이게 실제가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 당시는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야.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소원과 악이 충돌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듯이 이 주변의 모든 상황도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오늘 말씀 속의 소리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 왜? 건져내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사망과 죽음과 죄의 구렁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빛과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세계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생명의 나라 영생의 같은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지만 더 불러봅시다. 370장 한 장 더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짐을 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오늘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를 엮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은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님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물 변하시니 그 나라 놀고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다 양면성이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교만을 부릴 것 같은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흠결이 있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 악과 선이 같이 있어.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악이 나타나서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고민하면서 탄식했던 것 같은 사도 바울이 탄식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에게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요 아리송다리송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문으로 질문한 것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 4장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왕이나 제사장이나 모든 선지자들도 깜짝 놀란다는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안 일어나고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깜짝 놀랄 만한 것은요. 평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 의문이 됐어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한다. 내가 이러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슬픕니다. 슬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참 모든 상황이 아주 모든 환경이 다 암울하고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슬픕니다. 무엇 때문에 슬프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평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속였다는 얘기야. 이 예루살렘과 이 백성을 속였다는. 왜 속였느냐? 평강이 있다고 해놓고 평강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다 깨져버리고 산산조각이 났으니 나라가 절단 났으니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의아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죽음이 닥쳤다는 얘기예요. 그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누가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라는 거야. 탓할 것이 없어.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핍박하고 죽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을 끊임없이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영원한 평강이 있다고 하고 이 백성을 갖다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재앙 그 징벌로 때려버리시는 새.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갖다가 늘 평강이 있고 지켜주셨다고 하는데 아니 이 꼴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 앞 슬픕니다. 평강이 있다고 해서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고 두 가지가 가지고 상반된 것이 충돌한다는 얘기. 상충한다는 얘기가 상반된 것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도 악과 선이 충돌하는 게 상충하는 것이. 이래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적으로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것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질병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자주 문제라든지 이렇게 그 시달리고 고달픈 글들이 곤고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해결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는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일 것 같아. 주님이 우리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곤고한 자를 붙들으셔서 그 피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시고 모든 것에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가 임하셔서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민과 이와 같은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두 흠 있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듬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쑥불쑥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래서는 안 되네, 저래서는 안 되네. 또 내가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이 교회가 이럴 수가 있겠네. 지금 보면 큰 데는 큰 데들 또 문제가 많아요. 거기도 보면은요, 큰 교단도 뭐 소송하고 재판하고 난리 먹어지는데 내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요 앞에 저 평강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날 되면 거기 경찰들이 그냥 차들이 와가지고 경찰들이 수두룩하게 거기 진치고 있어요. 왜? 맨날 싸고 난리 먹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지.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야 이게. 덕스럽지 못한 일이야.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어디든지 간에 보면 다 문제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그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문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주변에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서 주님 안에 사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결 안 받고 말씀 주시는 지혜가 여기 다 담겨 계시니 이 성령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우리는 이미 건진받아서 하나님이 얘기한 자녀됐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천성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 살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고 말씀 붙잡고 살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천성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복된 예성의 성도들, 귀한 가정들,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